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퍼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남의 살을 파먹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버의 등장은 지식 폭발의 시대를 가속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특히 방송 시장 쪽에서는 그야말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준 그런 공로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유튜브는 분명히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그와 비견될 만하지요. 이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버 레카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짜집기한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는 이슈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자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금세 영상을 만들고 마치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양 그렇게 만들거나, 혹은 제목 어그로라고 하는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조회수를 높이면서 그걸로 자기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참 얄팍한 수법이죠. 최근에는 이런 사이버 레카, 우리나라 3대 사이버 레카라고도 부르던데,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자선을 동결당하고 연예인들에 대한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운영자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양성해서 영상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모욕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자기 이익을 삼았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남의 인생을, 남의 살점을 파먹으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치계나 종교계, 특히 종교계 중에서도 대중들의 수평이동이 가장 활발한 개신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리고 개신교 목사든 다들 대중의 평판이 중요한 직업들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런 것이 돌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의 피해 당사자가 된 사람들의 인생을 파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쥐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지만, 지금처럼 유튜브와 SNS가 발달하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괴이한 도덕주의자들이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다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 난리를 치는 대중 일반이 있고, 그들을 조종하는 뒤에 숨겨진 몇몇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지금 이 세계의 아주 나쁜 수익 구조죠.
자, 이런 상황은 남의 살을 파먹고 남의 인생을 훔쳐 사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그들은 불은 질러놓고 끄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부추기며 자기 발은 빼지요. 사실 확인이나 진위 확인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런 사이버레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갑자기 20년 전 일어났던 한 지방에서 일어난 안 좋은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 사진, 직장 등을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사과의 댓글을 달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그렇게 엉뚱하게 사진 올라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운영자는 사실 자기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 올렸으면 영상을 내려야죠. 근데 영상은 내리지 않고 뭐 그 사람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기는 얼굴도 나와 있지 않고 숨어 있는데. 자,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소위 도덕주의자들의 등 뒤에 숨어서 나는 옳은 일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옳은 일에 동참해. 그럼 너는 정의가 될 거야. 정의의 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죠. 어쩌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도덕주의자들의 활개를 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살을 파먹고 사는 이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지라고 촉구할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전에는 그냥 읽었지만 기억도 안 나는 이 문구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로 이제 과거 제가 이 본문을 읽었던 그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활개를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계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짜집기하고 그들을 모욕 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주일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다 다운받아서 들었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특정인을 비판한 경우를 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어떤 그 비판 대상의 인격, 그의 삶 이런 걸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비판의 대상이 됐던 다른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 지역에 굉장히 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어떤 한 발언만 비판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크게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 쓰나미를 하나님의 이슬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교를 한 게 화제가 되었고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목사 공산주의자야, 저 목사 빨갱이야, 혹은 그런 식으로 저 목사 사입이야, 저 목사 이단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전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행동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설교자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팀 켈러 목사의 용서라는 책을 소개드리며 말씀드렸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수평적 용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자신 또한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가 모르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남 비판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영성신학 교수님께서 이 개인 영성 훈련 시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1대1로 있었을 때였는데 자네가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봤었다. 학교 내부 게시판이요. 그때 학교가 좀 시끄럽기도 했고 제가 이제 학생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학교 기자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월이 더 지나고 그 이야기도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비판하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를 비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욕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자신은 뒤에 숨고 대중 앞에 드러난 자들을 도덕주의라는 모기로 후두려 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든 혹은 통쾌함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공격하고 그의 인생을 좀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그런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내가 그런 자들의 동조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내가 그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의 살을 파먹고 연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자신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먹으며 승리자가 된 것 마냥 행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곳은 어떻게든 위에 선 사람 혹은 앞선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며 그렇게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통쾌해하는 심리가 기저에 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일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을 굳이 그가 출소하자마자 그가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옆에서 소형 카메라로 녹화를 한 거예요. 그걸 올려요. 그리고 그가 예배 마치고 그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배 드렸냐고 그걸 묻고 있어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린 기자의 댓글에 그 기자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건 하나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 뻔뻔한 놈, 저 사악한 놈, 저 죽일 놈, 그러고도 무슨 예배냐,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난의 글을 보며 정말 이 세상에는 남의 인생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음을 정말 통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만들어서 조회수 올려가지고 와 수익을 삼고,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자들 비난하면서 저 더러운 놈, 나는 안 더러운 놈, 그렇게 도덕주의자와 SNS가 결합하고 거기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그런 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까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살기 바쁜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남의 인생 파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흥밋거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매진합니다. 결국 하류 인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처럼 하류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남의 인생을 파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 겁니다. 비겁한 자들의 소나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겁한 자들은 당연히 악한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고 결국 그런 자들의 수입만 내가 올려주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끕시다. 어차피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악한 짓을 할 터이니 우리가 그런 자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맙시다. 그리고 그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합시다. 그것만이 저런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고 숨겨진 악에 조종당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죄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품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에 저 도마 위에 올려진 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위 말해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자들과 우리와 같은 보통 평범한 자들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과연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와 증오와 미움과 죄의 늪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마치 나는 성인군자이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그런 도덕주의의 방망이를 휘두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현명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문명이기의 발달과 더불어서 좋은 일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악의를 증폭시키고 그 악의를 널리 퍼뜨리는 악한 일들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선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귀비조차도 잘 사용하면 인간의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건만 그것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마약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물이 선하나 그 만물을 이용하는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보옵소서. 그리고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남의 인생을 자신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걸로 화제거리를 삼는 그런 악한 짓들을 이제 내 인생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소명에 주목하고 내 인생의 달리기에 주목하면 다른 이의 달리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치 주님의 경주마처럼 좌우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목표물만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경주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쟤는 어떠했나요? 얘는 어떠했나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내가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것만을 주님께 하려는 주의 성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산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선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습성, 남의 이야기를 자꾸 입에 담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에나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힘과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